하나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신약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최근에 구약의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보고 또 열왕기 하의 말씀도 보고 또 예레미야 애가까지 말씀을 이렇게 두루 구약의 말씀을 살폈죠. 이제 신약으로 말씀이 넘어왔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는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는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편지를 썼느냐? 꼭 해줘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죠. 먼저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기 전에 디모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 그리고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1차 선교를 이렇게 갈 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1차 전도 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리고 2차 선교 때는 같이 다녔습니다. 선교를 같이 다녔고,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결혼하지를 않았는데 이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이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는 참된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죠. 그리고 바울이 그럼 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거쳐가면서 거기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바울이 했죠.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제 떠나면서 이 에베소에 어떤 목회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떠나고 자기가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로 이렇게 불러 드린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는 여기서 목회해라. 내 대신 내가 하던 일을 다 바로 이어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라. 이렇게 지금 디모데를 불러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또 바울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를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그리고 이곳에서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너는 어떻게 목회를 해라 라고 하고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3절과 4절의 말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끊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어떤 곳이라고요? 일단은요, 신하를 강조하는 곳이랍니다. 또 족보를 따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당시에 그 에베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 여러분, 영지주의자가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냐? 당시에 그 도시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들의 어떤 체험을 내가 받았다. 어떤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내가 받았다라고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 나는 이 신에게서, 나는 저 신에게서 그 신을 만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끝없는 족보. 자신의 어떤 조상의 족보라든지 왕의 족보라든지 또 신들의 족보를 줄줄줄 외우면서 나는 그 족보 출신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에베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또 7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여러분.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막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좋아하면서 내가 너보다는 낫지. 아니, 내가 너보다는 낫지라고 하면서 서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에베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좀 보았더니만 이런 사람들이죠.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드러내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잘났다. 나는 어떤 신에게 특별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야. 이것을 강조하고 나는 왕의 족보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러고 하면서 서로 자기가 더 낫고 우월하고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높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가 여러분 있었거든요. 성경에 어떤 경우였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어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얘기를 나누었습니까?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들을 제자들끼리 막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먼저 너보다는 예수님 먼저 따랐어. 예수님이 특별히 나를 너보다 더 많이 데리고 다녔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은 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여기에만 강조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뭔지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오로지 내가 더 높고 잘났다라는 것에만 치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인 거죠. 에베소에 그런 모습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은 디모데야 너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는 해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라. 어떻게 해라?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너 그렇게 사역을 해라. 선한 양심, 제대로 된 양심을 가지고 너는 사역을 해야 돼. 그리고 거시지 없는 믿음으로 너는 그곳에서 사역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랑에서 나온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율법의 내용은 뭐예요? 정신은 뭐예요? 뜻은 뭐예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율법의 진짜 정신과 뜻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에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정말 사랑으로 그곳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분이 교회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교회 왔는데 다 자기 자랑만 하는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적용을 해본다면 새 가족이 왔습니다. 다 자기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 교회 다닌 지 40년 됐어. 나는 이 교회 다닌 지 40년 됐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어떤 영적 경험을 한 그런 사람이야. 너 경험해봤니? 나는 말씀을 한 50번 읽었다. 아니, 이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여러분 해보죠. 다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 다 자기가 잘나고 가르치고 높고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새 가족이 와서 정말 여기는 사랑이 많은 곳이구나 라고 느끼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느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기 전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대로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신화, 또 족보, 그거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내 다음에 이어서 에베소로 오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너는 그렇게 사역해라. 그리고 다른 일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일에 전심전력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끝으로.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베소에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듯이 디모데야,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사역을 해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는 교회인가? 내 의와 내 열심만을 자랑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정말 사랑으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인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과 우리, 그리고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일에 사랑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